우리가 시편 23편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연상 기법을 통해서 떠올려 봐야겠어요. 특히 한국에서 이제 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영국에 오면 와닿아요. 조금만 더 가면 양들이 쫙 얇은 그 소지에서 평화롭게 그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면 그 목자에서 양이 이렇게 그 인도함 받아서 평화롭게 이렇게 자신들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이렇게 그 꼴을 뜯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목자의 은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것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제목 갖고 여러분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를 다 주신 그 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우리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은 자신이 그 양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부족함이 없느냐 하면 2절부터 쭉 이제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있어서 그것은 삶의 쿠션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양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우리에 가둬놓고 목자가 그걸 뜯어다가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살찐 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그 위험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 게 그 양의 모습입니다. 양이 그 눕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 그 양이 그 평화롭게 눕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그것이 그 충족이 되어야 되냐면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그 공격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어떤 그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험스러운 상황의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또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항상 그 양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흩어지는 것보다 모여서 막 있는 게 특징이에요. 모여서 있으면서 가만히 풀을 뜯는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긴장관계입니다. 긴장관계. 그런 어떤 긴장관계가 사라졌어요. 또 어떤 그 양이 겉에서 봤을 때는 하얀 깨끗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더러운 게 많아요. 그런 그 벌레라든가 그런 것들 또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많이 어떤 것들이 그들이 평화로움을 깨뜨리고 괴롭힙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배불렀을 때 이제 눕는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양들에게 충족이 되어졌을 때만이 그들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양이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 푸른초장에 누워서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간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는 어떤 물가인지 물살이 센 그런 물가가 아니에요. 잔잔히 흐르는 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깊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바로 양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이미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식과 물이 필요해요. 그죠? 물을 마시지 않고 양식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양식을 안 먹고 물만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목자는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양은 살찐 꼴을 먹어야 하고 또 그들의 어떤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시면 우리는 양이죠. 그럼 우리 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바로 이 푸른 초장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을 때는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니까 나를 먹고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먹으라는 거야. 그것을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냥 여기 와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들 많은 걸로 채워도 그것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하고 거듭났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공고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된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양이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까? 정말로 미래, 장래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는 항상 긴장감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괴로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내가 삶 속에서 풍성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목자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그럴 때 온전한 쉼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평안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하고 막 뭘 지키려고 해도 지켜주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있는 깊은 잠을 주님께서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오늘에 속한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했다면 우리는 우리 오늘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의 인도함을 우리가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창가로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럴 때 그때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아침도 다시 새롭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깨는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만 가면 목자가 푸른 토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 갑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목자가 가라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러면 이미 목자가 다 알아준 거예요. 어디에 정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기름 부음을 붓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또 왕이 돼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은 은혜는 감사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공부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졌던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오셔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했던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내 영이 공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된 주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그를 따라가면 그냥 그 목자가 예배하신 그 평강과 안식과 위로가 쉼이 준비되어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된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영이 회복되어야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영이 공부하고 영이 완전히 다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낚시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생케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목적을 일깨우셨어요. 뭐예요?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영적인 풍성함, 그것을 여러분이 회복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로운 길로 가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먼저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주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영이 열려졌을 때 그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축복의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받은 주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축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죽어서 하나님과 목자와 관계가 단절되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열려지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의 관계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삶은 어떤 삶? 영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가 사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그러한 그 호칭을 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형통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양의 형통은 목자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의 형통케 하신다는 것. 여기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형통하지 못하고 자녀가 항상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한 삶을 되고 어디에 가든지 높임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이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앞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목자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참 제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이제 제가 6살 때인가 그 기억이 있는데 저희 삼촌이 좀 짓궂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 동네에 삼촌하고 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 친구의 조카도 내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하면 싸우더라고요. 근데 걔가 등치가 너무 컸어요. 근데 삼촌이 나한테 가서 싸울 때 무조건 가서 코만 한 번 딱 때리면 된대. 그래갖고 코피만 나면 이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그래서 코를 한 대 때리고 코피 나면 이겼어요, 제가. 근데 그 딴 때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등치가 너무 커요. 근데 삼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싸울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정말 큰 형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냥 딱 버티고 있어봐요. 그럼 막 힘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저희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돼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나한테 닥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나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주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어진 분이 내 앞에서 가고 계신데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은 선언하신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가시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를 팽이쳐주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참 목자로서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을 때는 우리와 운명 공동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길 하시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를 입지 않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어두운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지 않은 장소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나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정말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진실을 보면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항상 내 옆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려서 지금 실제로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서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부셔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무엇이 파괴돼요? 자녀들이 파괴당해요. 근데 그 이혼율이 많은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없겠냐고요. 기독교인들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 하나님은 더 빼앗아 오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그 절망 가운데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지금 목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그 외부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바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끌어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여러분을 눌러온다고 할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발레산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그 TV 프로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엄청나게 히트를 친 사람이 있는데 임재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의 무명 가수였는데 나는 가수다라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세요? 저는 그 노래는 누가냐면 윤복희 권사님이 노래를 했고 그 윤항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이건 복음서인가요? 복음. 여기 보면 그 가사를 제가 노래를 불러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 가사만 불러드려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나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덫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덫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는데 그때 대사가 나와요. 근데 임재범이 열정적인 이렇게 그 노래를 하고 나서 탁 앉아서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다 주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는 네예요. 여기서 맨 끝에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닮게. 주님이 끝에 뭐라고 그러지? 만약 내가 외로우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는 너희들이 괴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너희들이 눈물을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주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내가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럼 만약 내가 외로우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도 위로받기 원하십시오. 그 목자도 위로받기 원하십시오. 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양은 목자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있어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목자를 위로해 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양이 목자가 원하는 대로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목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나 아니면 넉넉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때이든지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부한데 있든지 천한데 있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의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온전히 목자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주나 실만한 목가를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항상 간직하시고 내가 믿음의 눈이 또 띄어져서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